실례지만 지금 제 나이 85세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 제가 목회를 70세까지 하고 규례에 따라서 70세에 은퇴하고 은퇴한 후에 15년 동안 지금도 계속해서 세 교회에서 주일마다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이 목회자가 되다 보면은 특별한 게 하나 있습니다. 주례를 많이 합니다. 아마도 제가 50년 동안 모든 목사님 중에 제가 주례를 제일 많이 했을 거예요. 저 며칠 전에도 수원에서 결혼 주례를 하는데 가서 주례하면서 보니까 그 신랑 아버지 어머니를 내가 결혼 주례했더라고요. 네. 아버지 어머니 주례하고 그 아들을 다시 주례하고 그래서 내가 주례하면서 그랬어요. 그죠? 빨리 허니문 베이비라도 좋으니까 빨리 아들을 낳아라. 내가 그거까지 결혼 주례해 줄게.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주례를 많이 하다 보면 주례자에게 고충이 좀 있습니다. 여기서 주례할 때 우리 교인들이 다 참석하거든. 또 많은 참석해요. 또 저쪽으로 가서 할 때 그 사람들이 또 가서 참석하니까 내가 하는 주례사를 다 교인들이 압니다. 이제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은 어떤 집사님은 장로님 아들 결혼 주례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고 권사님 아들 주례할 때 이렇게 하는데 그 차별이 좋지 않다고. 그러니까 우리 아들 결혼 주례할 때는 이렇게 해주세요. 결혼 주례사를 주문합니다. 그래서 그 주문을 많이 듣고 가능한 한 그 주례 주문하는 거를 빼놓지 않고 결혼 주례사에 넣어서 말합니다. 그러면 제일 많이 주문하는 게 뭐냐? 잘 들어보세요. 내가 이런 말을 하거든요. 결혼 주례할 때 신부에게 신랑이 저녁에 늦게 돌아오더라도 문간에 섰다가 왜 늦었느냐 하고 취조하듯이 묻지 마라. 그거 아주 기분 나쁘다. 왜 전화도 없었냐? 왜 늦었냐? 이거 아주 짜증스럽고 좋지 않다. 그러니까 묻지 마라. 더 중요한 것은 남편이 잘 때 몰래 핸드폰 열어보지 마라. 이거 한번 들키면 영영 사랑받지 못한다. 상상해봐라. 신랑이 아내를 보는데 이렇게 예쁘게 생긴 여자가 앙큼하게 나를 의심해? 만정이 떨어집니다. 사랑할 수 없어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의심, 그건 병입니다. 심리학적으로 의심은 병입니다. 의심의 이유 없습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의심해요. 언제나 얼마든지 의심해요. 끝도 없이. 신학적으로 말하면 의심은 사람에게 죄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원죄와 본죄. 원죄라는 건 오리지널 신, 본죄는 액츄얼 신. 이게 두 가지를 말하는데 원죄란 간단히 말하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지은 죄. 이것이 우리에게 유전적으로 이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오리지널 신이라고 하는데 그 신학적으로 다시 분석하면 무슨 말인고 하니 죄의 원인이 되는 죄. 지금은 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죄의 뿌리가 올라가 보면 원죄에서부터 내려와요.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그게 바로 의심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 이 원죄인데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You surely die.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 죽을 줄 알았으면 안 먹어야지. 이것이 살짝 돌려서 의심을 하는데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죽을까 하노라. 죽을는지도 몰라. 이렇게 의심하면서부터 에덴 동산에서 범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범죄의 그 깊은 곳에는 의심이 있습니다. 이거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의심은 죄요 뿐만 아니라 의심은 병입니다. 그런 거로 이유 없습니다.
의심하는 자를 믿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의심하는 사람을 놓고 증거를 대고 뭐라고 뭐 인터넷하고 뭐라고 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그런다고 달라지나요? 의심하려는 사람을 믿게 할 재주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도 못하니까. 아시겠어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요? 하나님도 못해요. 이거는 못 고친다고. 그러니까 의심은 병입니다. 무서운 병이죠. 자,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그는 하나님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인간관계도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이 기쁨을 줍니다. 용기를 줍니다. 여러분, 가끔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목사님들한테 세미나 같은 걸 하러 가게 되면 그런 얘기를 들어요. 목사님, 자녀 교육 말입니다. 그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싶은데 자녀 교육의 비결이 뭡니까? 목사님은 자녀들 잘 키워서 아들이 목사도 되고 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참 말썽이에요. 목사의 자녀들이 이게 밖으로 나가는데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정말 임파서블이야.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녀 교육의 비결이 뭡니까? 하고 물어요. 그러면 제가 대답합니다. 그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고. 딱 두 가지, 딱 두 마디 믿습니다. 하나가 뭐냐 하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이들한테 거짓말하지 마세요. 거짓말 가르치지 마세요. 아이들한테 거짓말한 거 한번 몇 번 들키기 시작하면 얘들은 다 밖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자녀에게 거짓말하지 말 것. 주겠다고 하면 주고 안 주겠다고 해서 안 줘야지요. 그게 아버지 어머니의 말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지는 거니까 확실해야 된다. 신실해야 된다. 두 번째가 뭐냐? I trust you. 내가 너를 믿는다. 그래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너를 믿는다. 어떤 경우에도 나는 너를 믿는다. 지금은 이렇게 흔들리고 있지만은 바로 될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하면 아이들은 용기를 냅니다. 믿음을 주어야 됩니다. 그것이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이렇게 제가 대답을 하곤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자세히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에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하나가 에로스고 하나가 아가페예요. 그 니구렌의 유명한 신학적 이론입니다. 간단합니다. 에로스, 여러분 에로틱하다는 말 있잖아요. 그게 헬라어의 사랑이라는 말이지만 그건 내게서 출발하는 겁니다. 정욕적이고 욕적이고 욕망적인 겁니다. 그게 그런 사랑이 있어요. 내게서 출발하는 욕망적인 사랑, 이게 에로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이 있어요. 그걸 아가페라고 합니다. 아가페 앤 에로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 전부 에로스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선행을 하고 구제하고 헌금하고 선교하고 뭐 많은 수고해서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 이건 율법적이요, 에로스적인 거예요. 그러면 아가페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리셉티비티요, 수용적인 거예요. 이거는 그 하나님이 하신 사랑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 믿음으로. 아, 그건 사랑이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있었는데 내가 믿지 못했어요. 내가 믿지 못하면 알지 못했어요. 이젠 모르거든요. 이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유행가가 있어요. 1980년대에 있었던 유행가에 보면 그런 가사가 있어요. 나이 많은 분들은 아실 겁니다. 무슨 말이지? 우리를 울렸던 비바람도 잊어서 생각하니 그것은 사랑이었어. 여러분, 그때는 몰라서 지각하고 싸우고 병들고 사업 실패하고 뭐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나이 좀 든 다음에 신앙을 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사랑이에요. 왜? 병들었기 때문에 예수 믿었지. 실패했기 때문에 정직함을 찾았지. 이 모든 사건을 이렇게 일관적으로 보면은 과연 이제서 생각하니 그것은 사랑이었어. 그때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때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 고난당하고 병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은 날 버린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날 이렇게 괴롭힐까? 그런 생각까지 했어요. 내가 기도한 데 왜 응답 안 해주실까? 해서나 아니, 그건 믿음이 없을 때예요. 이제 오늘 믿음을 얻고 보니까 그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이에요. 소중한 선물이에요. 이 선물이 생겨서 믿음이 생기고 보니까 그건 사랑이요. 이것도 사랑이요. 마지막에 하나님은 사랑이요. 아니, 사랑 아닌 것이 없어요. 이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두 사람 사이에도 최고의 기쁨이 뭐겠어요? 믿는 거예요. 그래 내가 가끔 얘기를 해요. 결혼 주례할 때 신부에게 물어봅니다. 남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뭐라고 생각하나?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래, 믿는다는 말이야. 나는 당신을 믿어. I trust you. 나는 당신을 믿고 이 어려운 일을 능히 해낼 것이라고 올인한다. 이렇게 믿으면 남자는 불끈 힘이 솟아올라요. 또 여자가 제일 좋아하는 말은 뭘까? 신랑에게 물어봐요.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장가를 못 갔지. 여자가 제일 좋아하는 말은 거죠. 예쁘다는 거다. 자나까나 예쁘다는 거다. 신랑 신부 예쁘지? 그러면 예뻐요. 그래요. 조심해라. 내일 아침은 이 얼굴이 아니다. 이건 화장빨이다. 이거는. 그러니까 화장한 것도 예쁘고 안 한 것도 예쁘고, 부엌에서 일하는 것도 예쁘고, 애 젖 먹이는 건 더 예쁘고, 모든 문제에서 예쁘다. 아니, 예쁘다는 마음으로 대할 수 있어야 그게 사랑이라는 거다. 그리고 그 사랑 속에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아내를 기쁘게 할 수 없어요. 아니, 남편에게 용기를 줄 수가 없어요. 오직 믿음. 자, 그런데 이 믿음이 좀 부족해요, 우리가. 근데 문제는 부족한 것을 큰 믿음으로 인정해야 한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 얘기를 학교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나가셨어요. 어부들이 물고기 잡느라고 밤새껏 수고하고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왜냐하면 이 물고기가 떼를 지어 다니거든. 이리 다니고 저리 다니는데 요 골목을 딱 잡아야지 놓치면은 한 마리도 못 잡는 거예요. 밤새껏 수고해도. 그날따라 한 마리도 못 잡고 피곤한 몸으로 그물을 씻어서 이렇게 말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딱 오셔서 뱃머리에 서서 전도하시는 말씀을 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건 말이 안 되거든. 왜요? 예수님은 목수고 베드로는 프로급 어부예요. 전문가예요. 일생 거기서 산 사람이요. 아니, 어부가 목수가 어부에게 이래라 저래라 이게 말이 돼요? 어쨌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마디 해요. 내 거기 마음에 아주 짠해요. 재밌어요. 그게. 보세요. 밤새껏 수고해서 잡은 것이 없습니다마는 그물을 내리리이다. 난 거기다가 괄호하고 한 줄 써넣었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못 잡을 건 뻔합니다마는. 그게 그 뜻이에요. 밤새껏 수고해서 잡은 것이 없습니다마는 못 잡을 것이 뻔한 것 같은데 그래도 이 모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내렸어요. 가득 잡았어요. 베드로가 견디다 못해 예수님께 나가서 굴복하고 절하면서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 무슨 죄예요? 일반적인 죄가 아닐 거예요. 예수님을 의심한 죄요. 그게 죄였단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자, 베드로의 믿음이 온전치 못했어요. 분명히 의심했어요. 의심하고 그물을 내렸어요. 물고기 잡아야 가세요? 못 잡아야 가세요? 나 같으면 못 잡아야 돼요. 저거는 그렇잖아요. 의심하면 이 사람아 의심했기 때문에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가득 잡았어요. 그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의심하면서 순종했어요. 꼭 잊지 마세요. 믿음이란 확신이 아니에요. 난 가끔 가다가 믿습니다 하고 소리 지르는 사람 난 그저 의심해요. 그 소리가 큰 사람일수록 의심이 많아. 자기 의심을 극복하느라고 그 난리를 치는 거예요. 원래 믿는 사람은 말이 없어요. 난 믿어지는데 왜 그래? 왜 그 소리는 왜 질러? 그렇잖아요. 그런데 자 보세요. 되게 소리 큰 사람이다. 언제나 가짜가 많아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게 말이에요. 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할 때 의심했어요. 이게 말이 인간적으로 말하면 물고기 못 잡아야 돼요. 만약 또 바꾸고 말아서 이거 믿음이 있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하는 순간 베드로가 할렐루야 물고기 잡았다. 오늘은 만선이다. 오늘 아주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벌써 그래야 되는 거 그게 믿음이지. 못 잡을 줄 알고 그물을 내렸다. 이거 믿음이 아니죠. 단 아주 기본적인 순종일 나름이에요. 믿음은 없었어요. 순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그런 믿음이 아니죠. 확신은 없었어요. 순종은 있었어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그걸 믿음 없는, 다시 말하면 확신 없는 순종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그걸 믿음으로 인정해 주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간주해 주었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나는 그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결혼 생활할 때 그 남편 믿어요? 그냥 결혼했지 뭐. 이건 순종이에요. 얼마나 확신해가지고 했어요. 내가 나도 모르겠는데 남을 어떻게 알아?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말 조심해. 너는 믿어 그럼? 내가 나를 못 믿는데 누구를 믿어? 어느 놈을 믿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순종이었어요. 너무 그렇게 과장하지 마세요. 심리학적으로 불이하지 마세요. 뭐 사랑에 미쳤느니 마느니 안 그래요. 미치긴 뭘 미쳐 말짱한데.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믿음은 순종이에요. 믿음은 순종이라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결혼을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이것은 사회 계약이라 그래요. 커미트멘트라 그래요. 좀 의심이 있어요. 좀 수상해요. 하지만 믿기로 결심하는 거죠. 믿고 행동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나약한 믿음이 가지는 길이거든요. 특별히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요. 75세에 부름받았습니다. 그때 두 가지 약속을 해요. 하나는 내가 네게 자손을 주마,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리고 내가 네게 땅을 주마, 약속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주었어요. 근데 자식을 주신다고 해놓고는 25년 동안 안 줬어요. 모름지기 짐작컨대 15년 전에 아내가 단산했어요. 벌써 지금 현재 90세예요. 그러니까 75세 때 단산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메노포즈 끝났어요. 단산한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걸 알고 아브라함이 이것은 안 되겠다 생각해서 사라를 하고 설득해서 합의하에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런 상황이에요. 이스마엘이 벌써 14살이야. 이렇게 될 때에 천사가 왔어요. 천사가 더 와서 여러 말 하지 않아요. 내년 이때 아들을 낳으리라. 이런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요. 25년 전부터 하는 말인데, 진작 주실 것이지. 지금 할망구가 다 됐는데, 지금 메노포즈 끝났는데, 이제 와서 내년 이때에 아들을 낳으리라. 이거 기가 막히잖아요. 이건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시간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걸 드라마로 한 걸 한번 보세요. 저 필라델피아에서 봤는데 기가 막히게 참 연극을 잘 하더라고요. 천사가 이렇게 떠나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천사가 간 쪽을 향해서 엎드려 경배를 해요. 다 땅에 엎드려서. 한참 후에 일어나가지고 정작 다시 가다듬은 다음에 이렇게 밝은 얼굴로 여보 하고 사라를 불러요. 사라가 저쪽 천막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별거 했던 것 같아. 근데 저기 멀리 있는데 여보 하고 부르니까 사라가 와요. 머리가 하얀 할망구예요. 이 할망구가 이렇게 가까이 오니까 기가 막힌 장면이요. 어깨에 손을 탁 얹더니 여보, 오늘은 제 천막에 들어가 쉽시다. 탁 데리고 들어가요. 무슨 말인지 알지? 기가 막힌 거예요. 이 90세나 된 할머니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다시 신방을 꾸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믿습니다 주여 한다고 아들이 주어지는 거 아니야.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순종하는 행동, 아름다워요. 미안합니다. 나는 이 장면을 볼 때요, 얼마나 부르는지 몰라. 왜? 그 연극 보면서 그 믿음이 너무 아름다워. 이 믿음을 로마서 4장에서 결정적으로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거기 뭘 가운데 있는 거 아니? 죽은 것과 방불한 가운데. 생리적으로는 죽었어. 벌써 15년 전에 죽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은 것과 방불한 가운데, 인간으로는 불가능해.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년 이때에 아들을 낳으리라, 그걸 믿고 다시 신방을 꾸립니다. 이 순종,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의로 여기시고, 바로 justification, 그 장면 하나가 기독교 교리의 중심입니다. 로마서의 중심이요, 기독교 교리의 핵심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의로 여기시고,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의심한 거 묻지 않으세요. 이스마엘 난 거 묻지 않으세요. 책망하지 않으세요. justify, 전부 다 용서하시고 이삭이 태어나요.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믿음이 뭐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믿음은 순종이에요. 믿음은 행동이에요. 믿음은 헌신이에요. 믿음은 토탈 커미트먼트예요. 이 행동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됐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그래서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믿어야 한다. 아니, 그 믿음은 감상이 아니에요. 이론적인 이해도 아니에요. 확신이 아니에요. 믿음은 이성의 비판을 십자가에 못 받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성적 비판을 포기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졌어요. 십자가를 질 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예요. 가야바가 있고 빌라도가 있고 가룟 유다가 있고 로마 군병이 있어요. 복잡한 일이 앞에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담담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십자가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집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었고 또 사람을 믿었어요.
그 제자들 가만히 보면 한심해요. 제자들이라는 게 아무리 봐도 난 그 성경 읽다가 욕을 좀 해요. 뭐니 이딴 놈들이 다 있나. 정말 못돼서 요한복음 13장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 지실 시간인데 말이야, 네가 크냐 내가 크냐. 그리고 발도 씻지 않고 유월절 잔치를 먹게 됐잖아요. 한심하다고요. 그러나 예수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모르지만 이후에는 알리라. Someday you know what I mean. 기가 막힌 거예요. 믿음이란 현재적인 게 아니에요. 종말론적인 거예요. 지금은 이래도 장차는, 오늘은 이 못됐지만 앞으로는 잘 될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현재만 믿는 게 아니라 미래를, 약속을 믿고 종말을 믿는 거야. 예수님은 제자들을 믿었어요. 언젠가 한번 제 비서가 예수님의 12제자에 대한 책을 이렇게 영어로 된 걸 한참 즐거먹게 읽어 나가다가, 목사님, 아니 12제자가 다 순교해서요, 가룟 유다 대신 들어갔던 마띠아까지 다 비참하게 죽었어요. 이거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를 왜 이렇게 다 못되게 죽여서요 그랬지. 그래서 제가 앉아라.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내가 신학대학에서 옛날에 강의할 때 요한계시록을 강의한 일이 있다. 요한계시록을 잘 연구해 보면 요한계시록에는 순교자의 찬론이다. 저 한나라를 가서 생각해 봐. 여기서 생각하지 말고 한나라에 가서 생각해 보면, 미안하지만 순교하지 않은 사람, 복음을 위해서 희생한 바가 없는 사람은 한나라에 가서도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 없을 것 같아. 전국에 가서 그걸 생각해 봐라. 어떠냐? 그러니까 그러네요. 제자들에게 제일 좋은 걸 주었네요. 귀한 걸 주어서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믿었어요. 제자들을 믿었어요. 그래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하게 됩니다. 믿음. 하나님을 믿죠. 나를 믿고 그리고 이웃을 믿어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뿐 아니라 아무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모였습니다. 믿음을 가지려고 애쓰기도 하고 바른 믿음에 서려고 몸부림치기도 합니다. 주여, 확실한 믿음, 선물로 주시는 믿음, 성령으로 감화하시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믿고 현실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믿고 이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어서 하나님을 크게 기쁘시게 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